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9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17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 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시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오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돌판 둘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처음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묵상에 올 때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을 만드시고 그 돌판에 십계명을 이렇게 써서 모세에게 줬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리고 모세가 그 십계명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 시내산 밑에 그 시내 광야에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자하게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섬기고 방탕하게 환락 가운데 있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에 모세가 이렇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돌판을 들어 깨뜨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모세의 중보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다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기로 하시는 장면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깨트린 것이라고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네가 깨트린 처음 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판에 있던 말을 다시 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제까지 준비해서 시내산에 올라와서 내게 보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이다라는 말은 내 앞에 있어라 라는 뜻이죠. 그때까지 마치 부모님이나 또 선생님이나 우리 위에 있는 어떤 권위자가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 일이 언제까지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 어떻게 언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권위에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 권위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내 위에 세워진 권위가 나에게 요구하는 일을 그분이 원하시는 형태로 또 그 원하시는 때까지 한다라는 것을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이 순종의 가장 기본적인 뜻인데 모세가 그 일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고
그 명령대로에는 돌판이라고 하는 부분도 똑같습니다. 처음 것과 또 같이 깎아 만들어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돌판을 손에 들고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두 번째 돌판을 모세로 하여금 수고하게 할까? 그리고 직접 준비하게 하실까? 궁금해지기도 하는 본문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 돌판을 만들어 시내 산에 오른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권위에 또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침에 일찍 자신이 깎아 만든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하시는 거죠. 여기서 그와 함께라고 하는 그는 모세를 의미합니다. 모세와 함께 거기 서서라고 이제 서서라고 표현하는데 모세와 동행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친구처럼 대화하는 어떤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함께 서 있는 것으로 이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는 부분인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이미 모세가 알고 있었죠. 하나님의 모세를 부를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궁금해했었고 하나님의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셨던 부분입니다.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네 개의 자음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아도나이라고 하는 모음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주님이라는 뜻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주님 이렇게 이제 읽었었는데 주님이라고 다른 형태로 발음했던 그 모음을 합쳐서 이 여호와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자음 그대로를 그냥 하나로 읽어서 야훼 이렇게 읽게 됩니다. 이제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렇게 말하고 이 여호와라는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누구인지 너에게 보여주겠다. 나는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로 딱 해석할 수는 없지만 약속, 언약과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할 때 이 여호와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여호와는 하나님의 고유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신다는 뜻이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자 자비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수사학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냐면 천대까지 베푼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용서하신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라고 말하는데 이제 우리 그전의 성경에는 사실은 이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시고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형벌을 받을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형벌을 받을 자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그 벌입니다. 그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죄에 대해서 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벌을 하실 때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자손의 3대 4대까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는 이 천대와 3대 4대라고 하는 것이 비교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자비가 그만큼 크고 또 놀랍고 오래가는 것이고 죄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해결되어지는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의 시선은 사실은 이 천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3대, 4대에 있습니다.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은 부정적으로 움직여서 하나님이 천대까지를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에 감격하기보다는 3, 4대까지 보응하시고 벌을 주신다라는 것 앞에 두려워하고 떨게 되는 모습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악행은 3대, 4대까지 보응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모세가 급히라는 거죠. 갑자기 땅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자기 계시가 아직 끝나지 않은 듯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게 인터럽트 하듯이 갑자기 모세가 꿇어 엎드리면서 경배하며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분이죠. 어쨌든 모세도 이 두 번째에 초점이 왔나 봅니다. 마음에 찔린 거.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악과 과실을 용서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과, 하지만 이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하는 부분과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목이 뻣뻣하다라는 이야기는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고집스러운 어떤 짐승을 의미하는데요. 이 벌이라고 하는 항상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이라는 것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백성이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고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라고 자기와 자기 백성들 동일시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십시오. 기업이라는 것은 소유라는 뜻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렇게 계시하고 있을 때에 그것을 딱 캐치해서 그것과 연관시켜서 하나님의 은총, 동행, 또 용서함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 모세의 어떤 영적인 이 감수성이라고 하는 부분, 참 놀라운 부분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그 황홀하고 놀라운 어떤 종교적인 체험에 그리고 그 체험을 했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랑스러울 것 같고 그것에 심취해 있을 것 같은데, 모세는 그 초자연적인 또 초월적인 하나님의 계시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상황과 자기 민족의 상황과 연결시키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읽어오다 보면 자연스럽게 베드로전서 2장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 이야기들이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정체성하고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이 느껴지시죠. 그래서 베드로도 참 이 출애굽기 모세오경에 대해서 참 많이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 이제 모세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언약을 세운다라고 말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셨죠.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사이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규정해 주시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 또 그 관계를 맺는 법에 대해서 성막과 이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동안에 금송아지를 섬기고 숭배하는 중에 그 언약이 깨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다시 그 언약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언약은 정말로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도 어떤 민족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머무는 나라의 백성들이 다 여호와 행하심을 보리니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광야 여기에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또 사실 이미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했고요. 이 하나님의 경험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그 부분이 이 네가 머무른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속에 다 포함되어져 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20살에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20살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어쩌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고 있었고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두려운 것은 사람들이 계획하지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하고 처음 보는 일이어서 그렇습니다. 단순히 fear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라고 말하는 경외인 거죠. 두렵지만 존경스럽고 보고 싶고 또 호기심이 있고 그러면서도 사모하게 되고, 이런 믹스된 감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이유는 올무가 될까 합니다라는 건데, 제가 계속 강조하죠. 이 올무라고 하는 것은 덫이라는 것입니다. 덫이라고 하는 것은 사냥꾼들이 짐승을 잡기 위해 놓는 것인데, 토끼를 잡을 때 놓는 덫, 그리고 호랑이를 잡을 때 놓는 덫이 다릅니다. 이 덫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냥꾼이
잡고자 하는 그 짐승의 사이즈나 종류에 적합화되어져 있는, 최적화되어져 있는, 그래서 벗어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이 올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올무가 있는데 사실은 벗어나기 힘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가 이제 언약을 세우지 말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지 말라라는 것인데, 이 절을 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뜻이죠. 이 일을 두 번 반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라는 것과 두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라는 부분을 두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시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한번 계시하시는데, 나 여호와는 질투라. 여호와 이꼴 질투인 거죠.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조금은 네거티브한 방법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래서 너도 나를 사랑하길 원하는 그 마음이 극대화되어질 때 질투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근데 이것이 금지 조항이 아니라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언약을 세우게 되면은 이제 평화의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또 평화롭게 또 평생 살게 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첫 번째가 이제 서로 이렇게 왕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백성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희를 청하면 너희가 가야 되고, 그럼 함께 음식을 먹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이제 결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들의 딸들이 너희 아들들과 아내 삼게 되고 부부가 되어질 때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언약을 맺지 말라라는 것과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죠. 언약을 맺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코끼리를 텐트에 들이지 않는 것과 같은데, 우상 숭배라고 하는 텐트에 들이지 않는 것과 같은데, 코끼리의 첫 발을 텐트에 들여놓게 되면 그 다음 발 그리고 그 뒷발, 결국은 이 텐트 안에 코끼리가 들어오고 주인은 텐트 밖에 쫓겨나게 되어지는 그런 우화 같은 그런 상황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언약을 세우지 않는 것과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의 연결선입니다. 그래서 아예 첫 발을 띄지 말 것에 대해서 언약을 세우지 말라, 이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동행을 약속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과 가나안 땅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 것을,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강조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판을 처음 것과 같이 직접 다듬어 만들 것을 모세에게 명령하셨을까? 자신의 손으로 돌판을 다듬으면서 모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긍휼로 없어지는 것이지만 그 죄의 결과는 여전히 남아 영향을 미치고 흔적을 남긴다. 그래서 죄를 짓기 전으로는 되돌아갈 수 없게 된다. 관계가 깨어진 후에 회복된 관계는 이전의 관계와는 다른 관계이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은 더 성숙하고 조금은 더 나은 모습이기를 기도할 뿐이다.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회복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나의 수고가 함께 일해야만 한다.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또 다른 성숙이나 또 다른 발자국으로 내딛기 위해 순종과 또 땀 흘리는 수고를 요구하는 것 같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모세의 영적인 민감함과 센스에 다시 한번 감탄을 한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하나님의 성품과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의 상황을 연결한다. 하나님의 은총을 근거로 목이 뻣뻣한 백성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 막무가내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신에서 기도한다.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기도한다.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게 또 그것을 따라 기도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든지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는 영적인 체험이나 우월감에 압도당하지 않는 모세를 본다.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의 상황과 연결시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모세를 본다. 내 믿음을 모세와 비교해 본다. 내가 추구하는 영적인 체험과 그 동기에 대해 점검해 본다. 나는 내가 감당하지도 못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많은 말들의 기도를 쏟아놓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기나 하는 것인지 내 자신을 돌아본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한 중보자 중보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 때문에 중보의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을 위해서이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게 하기 위함이다. 성경의 많은 금지 조항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 위하여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조언이며 명령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 이 금지 조항들이 족쇄가 아님을 깨닫는다. 나를 자유하게 하고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된다. 올무에 벗어나기 위해 오히려 근신하고 자제할 줄 아는 신앙을 갖기를 원한다. 그렇게 생명이 커지고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봅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오래 참으시는 사랑 때문에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내 육체가 피곤하지 않게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몸을 관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을 내게 주신 기회, 그 은혜의 기회이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내 삶이 이렇게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는 중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두렵고 위대한 일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 또 그리스도가 드러나 보이길 원하고 성령의 운행하심과 세밀한 음성과 인도가 경험되고 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내 모습이 구체화되고 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따라 걷고 또 말씀을 따라 멈출 줄 아는 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